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아까 공부 모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냥 이야기 나눴던 것들 가운데 요즘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요즘 제가 요즘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야, 아비지옥이 따로 있지 않구나. 무간지옥이란 말이 참 실감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저 스스로로 이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참 많이 됐어요, 요즘 이제. 그러면서, 보통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생사윤회에서 벗어난다. 그게 추상적이고 무슨 책에 나오는 그런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고통의 뿌리,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근원엔 딴 게 아니라 그 집성제라고 하는 우리 집착, 가래라고 하는 그런 고통의 근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딴 게 아니라 자아에 대한 집착이에요. 나에 대한 집착. 우리. 예. 결국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제 주위에 같이 공부했던 분들과의 그런 공통적인 느낌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이 직접적인 길, 뭐 선이라면 선이고 뭐 자아탐구라면 자아탐구고 이런 직접적인 길의 장점은 어렵지 않게 몸과 마음이 아닌 우리가 흔히 동일시하는 자아와 동일시하는 몸과 마음, 특정한 개성을 가진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서의 자아 말고 그것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그 일별을 빨리 가져다 준 장점이 있어요. 그냥 단박에 그냥 눈앞에 펼쳐진 이대로 실제로 우리가 아까 가만히 있다 보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데 그것을 의식적으로 알지 못해요. 이게 말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꿈속에 산다 이런 표현을 선해서 보통 중생들은 꿈을 꿈인 줄 모르고 산다. 무의식 상태 속에 산다. 뭐 그 흔히 말하듯이 제가
그 자주 언급하는 비유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자기 옷을 나눠 갖겠다고 서로 싸우는 로마 병정들 보면서 저들을 용서하라고,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객관적이고 우리가 보통 현실이다, 객관적이다 하지만 그건 전부 잘못된 거고, 우리는 자기의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서 하는 우리 보통 한량없는 마음이나 우리의 주관적인 마음이나 똑같은 한바탕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교에서는 이중 언어를 써요. 그래서 헷갈려요. 법이라고 할 때도 진리, 유일무이한 어떤 대상이 없는 한량없는 진리를 가르칠 때도 법이란 말을 쓰고, 낱낱의 현상을 말할 때 법. 왜냐하면 낱낱의 현상이 그대로 이 재상이 그냥 비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도 이 순수한 참마음, 아무 형상 없고 아무 실체가 없는 참마음하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써서 헷갈리는데, 또 너무 많이 돌아온 것 같은데. 제가 좀 이래요. 막 돌다 보면 다시 길을 잊어버리는데, 어디서 제가, 에? 아까 우리가 잠시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걸 써요. 절대 이 공부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달라질 수 없는 건 뭐냐면 그냥 눈앞에 있는 이대로 이 진실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 보면은 이것을 의식적으로 알고 내가 쓰고 있는 게 뭔지 의식적으로 아는 것과 이게 쓰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의 상태란 게 뭐냐면 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만히 이렇게 보통 우리가 깨어 있는 상태, 분별하는 상태라고 하는 거 보면 딴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모든 현상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요. 끊임없이 스쳐 지나가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쳐 지나가는 대상뿐만 아니라 그 스쳐 지나가는 걸 아는 주관 자신도 이 눈앞에 주객관이 아무 분별 없이 그냥 이 한바탕에 그냥 찍힌 도장처럼 그냥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분별해가지고 요 일부만 나, 요 바깥은 나 아닌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어젯밤의 꿈처럼 꿈속에 분명히 나란 주인공 등장했고 객관 등장했는데 가만히 보면 그 꿈을 경험한 꿈속의 주관도 관찰했고 꿈속의 객관도 관찰했던, 이건 뭐냐 이거예요. 보통 주시자, 목격자라고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 그건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잘 안 쓰는 말인데, 그러면 주관, 객관 제3자가 있냐? 그거 아니에요. 이게 묘한 거예요.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인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 근본 당처 우리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속성이란 걸 하나 더 씌워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서 알 수 있도록 속성을 집어넣자면 마음은 딴 게 아니라 아는 성품이죠. 아는 성품. 뭔가를 알아요. 뭔가를 의식해. 뭔가를 알고 의식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것을 누구나 똑같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 자리를 당장 가리켜 보일 때는 뭐 손을 들든가 주장자를 들든가 소리를 들려주든가 한 대 치든가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지금 여기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존에 자기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던 분별, 사량 분별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익숙했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뭐냐면 내 몸과 마음이 나고 이건 세계고 여기서 펼쳐지는 것을 전부 언어로 개념화해가지고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대상, 어떤 실체가 있다는 식으로 내가 컵을 본다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컵을 본다가 그냥 한바탕 나도 이것이고 컵도 이것이고 본다도 이것이다. 근경식이 18개가 이 경험의 세계 자체가 그냥 그런 분리감 없는 한 덩어리 전체라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런 직접적인 길에서 문득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이제까지 잘못된 내가 오해했던 너무나 익숙한 오해이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내가 몸과 마음이지 몸과 마음 떠나서 내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걸 얼핏 보았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것을 그러니까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른 게 뭐냐면 오랫동안 너무 간절하게 뭔가 이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고 노력하다가 그 사실을 한번 발견하면 엄청난 희열이나 어떤 해방감이나 그게 상대적으로 느껴질 뿐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애타게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연에 이걸 쉽게 알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건 덤덤한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 감동받고 그러냐 할 정도로 시시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여전히 이 몸과 마음이 나인 것 같아요. 이 패턴, 이 조건하에서 쉽게 못 벗어나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중심으로 이게 뭐냐면 참 희한한 건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아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삶이란 건 딴 게 아니라 결국 이거 유지하는데, 이거를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쓰는 건데, 우리 인간적인 속성들, 우리 자아상의 밑바닥에 있는 아주 근원적인 그런 것들을 가만히 자기를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를 보면, 우리 근원적인 밑바닥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불안감 또는 두려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웃긴 건 과거를 두려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과거를 두려워하는 사람 없죠. 과거는 후회하거나 또는 대부분 과거는 좋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는 거의 집착의 대상이에요. 물론 지긋지긋한 뭐 과거를 겪은 사람한테는 그 생각하기도 싫겠지만 그 과거가 두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보통 두려움이란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미래.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보통 그 퇴행이라고 하는 것들, 낯선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가 사람들이 일순간적으로 누구나 과거를, 이 왕년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떤 과거는 이미 죽어버린 것이고 끝나버린 일이기 때문에, 다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고, 예? 그래서 과거는 탐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래는 이 자아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미래는 너무나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래의 두려움에 대한 어떤 저항이나 회피, 그러면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를 살 수 없는데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는 오지도 않은 그냥 자기가 일으킨 망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에 대한 그 불안, 공포, 두려움 때문에 결국 놓치게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탐진치를 이렇게 우리 빗대 보면은 참 결국에는 불견이, 진리탐구니, 마음 공부의 결론은 뭐냐면 이놈의 자아상이 진짜 뭐냐 이거. 우리는, 그리고 아까 제가 하려던 말에 그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결국 뭐냐면 설사 이 사실, 이런 일이 있구나 할지라도 제일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또 다른 관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이렇게 개념화,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 그게 아르마리의 장애라고 하는 건데, 이래서 이런 거지 하고 또 이해해버려요. 이해해버리면 이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힘이 없어. 그리고 안심은 우리가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소유한다는 거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리고 이 자아상의 속성이 뭐냐면 자아는 근본이 없기 때문에, 자아는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과거를 그리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또 다른 자아의 근본, 아까 위로받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위로받고 싶어요. 의지하고 싶어요. 그걸 나약하다고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왜냐면 자기가 시작과 끝이 있고 일정한 부피가 있고, 사람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 비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분리되어 있는 개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런 감정에, 그런 근본 감정에 휩싸이게 돼 있고,
그럼 불안, 공포,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이런 감정에 둘러싸여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결국. 그리고 그렇게 그런 감정에 휩싸인 상태에서 어떤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제각각 반응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료밖에 반응 못해요. 자기 딴에 좋아 보이는 것은 집착하지만 그 집착이 또 다른 고통을 만들고, 근데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나한테 만족을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집착했는데 우리 생각은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피하고 없애고 하면은 또 다른 만족, 안정을 취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왜 그렇게 되는 줄 모르면서도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무관지옥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무관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관지옥이 객관적인 세계라면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런데 내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인데. 그래서 결국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현상이나 현실을 뒤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대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그래서 자꾸 있는 그대로 봐라, 바로 봐라, 정견이다 뭐야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결국 뭐냐면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도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같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책에도 의지하고 어떤 사람에게 의지해서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소견이나 이것에 대한 안목을 자기 나름대로 가져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이 공부는 항상 뭐라고 해야 될까? 항상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공부가 반드시 순역이 있어요. 반드시 공부가 벽에 부딪혔다가 그 벽을 통과하고 또 벽에 부딪혔다가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현상적으로 이 의식의 성장, 공부의 변화를 얘기할 때 보면은 단계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통 육도라고 하는 6갈래의 그 윤회 세계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식의 6가지 차원, 우리 경험의 다양한 차원이에요. 그렇게 조건화된 경험들. 어떤 상황 되면 진짜 짐승처럼 사람이 옹졸해지기도 하고 막 어떨 때는 참 저렇게 선량한 사람이, 근데 우리가 그걸 다 경험하거든요. 하루 안에도 경험할 수도 있고 인생 전체에서도 다양한 갈래를 경험하는데, 근데 자꾸 그 상태에서 일정하게 되지 않고 자꾸 돌고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원인은 뭐냐면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가 개별적으로 따로 있다. 우리는 꿈속에서조차도 그러는데 꿈속에서조차도 두려움에 떨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먹고 사는 문제, 목숨이라고 하는 이 모진 게 목숨이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다한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게 괴로움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겪는 괴로움이라는 게 딴 게 괴롭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이 자아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 내지는 이걸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벌이는 투쟁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보통 이제 이 불법 이외의 해결책은 뭐냐면은 이걸 인정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하는 해결책이 뭐냐면 이 대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우리 사회개혁이니 대부분 어떤 상황에 처하면 우리 보통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요. 나갈 거냐 물러설 거냐 이거예요. 진퇴해라. 근데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빼도 박도 못한다는 우리의 인생 문제라고 하는 게 딱 그런 거예요. 진짜 이걸 화두로 치면 난투의 공간이라. 도무지 뚫고 나가기 힘든 공간. 근데 불법에서
말하는 건 그걸 나갈 거냐. 나갈 수 있으면 나가면 되는데 못 나가는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물러설 수 있으면 회피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놈이 회피해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 반복되는 뭔가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걸 끝없이 회피하고 살면 그거는 진짜 도망자 신세고 진짜 그거는 좀 그런 거고 어느 순간 도무지 이건 나가지도 못하고 빠져나갈 수 없다 꽉 막힌 순간이 와요. 그때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아비지옥을 경험하거든요. 예? 그때 자아가 느끼는 건 반응이에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게 근본적인 공포예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예? 그 공포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절대 그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불안감, 공포감이라니까요. 거기에 딱 부딪히면 우리는 거기에 부딪히기만 해도 싹 움츠러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불법은 뭐냐면 주관과 객관, 여기서 이 주관이 객관을,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이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하면 솟구치는 한길이 있다. 초월하는 한길이 있다. 그 초월의 길은 뭐냐면 바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자. 그 문제 속에 진퇴양난에 괴로워하는 자를 그래서 이 길이 쉽다면 쉽겠지만 정말 어려운 길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딴 거 아닙니다. 무명은 잘못된 동일시예요. 무명은 아무리 공부 오래 하는 사람도 가만히 결국 현실 경계에서 딱 자기가 공부한 사람이 솔직해 보면 알아요. 현실 경계에서 고가 있지 않느냐, 괴롭지 않느냐. 그럼 여전히 뭔가 그 고통에서 뭔가 자기를 여전히 뭔가 집착하고 자기가 놓지 못하고 있는 거, 자기가 막혀 있는 부분이 거기 있다 이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거기가 바로 법문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받아들여라, 회피하지 마라, 견뎌라 이런 소리 하냐면은 결국 실제로 그게 뭐냐? 이건 이론으로 말로 하면 아주 쉬워요. 예? 인생은 꿈이야. 예? 꿈에서 괴로워해도 그 괴로움 아니야. 꿈처럼 여겨라. 말은 쉽죠. 예? 근데 꿈속에서도 여전히 괴로워요. 꿈속에서 여전히 도망갈 꿈이라 한단 말이에요. 아직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이즉 도노예요. 금방이야, 금방.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예? 근데 사비는 돈이에요. 특히나 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책에도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해서 공부하지만 결국엔 자기 혼자 돌아가야 되냐면 결국에는 자기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그게 일대사 인연이고 그게 생사대사고 자기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 문제의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혼자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 나 혼자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해결하는, 이건 뭐라고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아상에서 풀려나는 게 진정한 자기의 발견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왜 이 고통이 신성한 진리냐면 자기를 돌아볼 계기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경계를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결국에 뭐냐면 그 경계가 저 혼자 경계일 리가 없잖아요. 반드시 짝하고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돌아볼 일이다. 예? 나를 떠나서 뭔가 지금 눈앞에 뭐가 뭔지 모르지만 여러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당차는 언제나 이 앞이고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것들을 경험한 주관 또한 요 자리에 같이 있다 이거예요. 절대 딴 자리가 있을 수 없거든요. 결국 언제나 여기 공부하는 이 자리에서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경험하는 이 당초에서 언제나 지금. 예. 그걸 생각 염자를 쓰면 지금 마음이거든요. 지금 마음. 그래서 사티 지금 이 마음이에요. 그 크리슈나무르티가 제 20대 때 그분 책은 많이 읽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나마 이해되는 건 뭐냐면 그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예. 지식은 다 죽은 거다. 예. 항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축적된 기억이 없으면 어떤 걸 이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 거 아는 거기 때문에 지식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이 길을 갈 수 없다. 이것은 과거가 아니거든요. 죽은 게 아니거든. 지금 살아있는 거라. 그래서 그 지식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 그냥 멍한 상태라.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그 멍한 그 모르는 그 마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부딪히면 결국에는 뭐냐. 이제까지 알았던 게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던 것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자아가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곳에 촉수를 뻗어 있거든요. 몸에도 자기 육체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떤 지성에 대한 의지, 아는 것에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기억에 의지한 사람 많잖아요. 보면 옛날 기억을 그렇게 기억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뭐 했고 누가 나한테 뭐 말했고, 그건 거기에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공부한다는 게 뭐냐면 이 공부를 왜 많은 사람들이 선뜻 공부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공부에 그 공부까지 못 나가냐면 결국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바로 자기를 만나야 되거든요. 이제까지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부분 뭐냐면 여기서 벗어나려고 도망가려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뭐냐면 자기로 되돌아와요. 그래서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란 말이 딱 맞아요. 그렇게 도망가려고 수많은 수행과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선지식과 수많은 수행처를 돌아다녀봤자 결국 어느 순간 냉정하게 돌아보면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그제서야 이제까지 축으로 내려놓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아직 여력이 남아있으면 또 도망갈 거야. 또 다른, 또 누군가 또 이런 해결책 바깥으로 아무리, 그거는 그 사람이 해결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라면 되지 않을까, 저라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자꾸 마음이 일으키는 생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공부는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결론은 이미 빠네요. 아무 문제 없다예요. 이미 이대로 완전하다예요. 이거는 절대 불변입니다. 예? 이해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가 문제예요? 여기서 한 생각 일어나야지 문제인 거야. 해야 할 일. 아픈 가족이 있다면 아픈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 없었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이직 도노예요. 그거. 무슨 영적 체험 없어도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순간은 순간적이고 다시 우리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이건 내가 왜 이렇게 판단하고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안다면 왜 이 고통에서 못 벗어납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오랫동안 과거의 묵은 업에 그게 족거나 파블로프의 강아지처럼 족거나 된 거예요. 땡땡땡 하고 먹이주니까 침 나오듯이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그 묵은 업의 소산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가만히 보면요. 거의 90% 이상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들 대부분이에요. 자동화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대로 행동하는 게 뭐냐면 이걸 하나하나 생각해서 하려면 얼마나 귀찮고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패턴화 자동화됐는데 그게 뭐 일상생활 뭐 그냥 그런 운용하는 데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들의 문제,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그런 상황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유독 자기만이 이렇게 강하게 느끼는 것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강하게 묶여 있는 조건이고 그게 업이거든요. 예. 근데 왜 내가 그렇게 되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심리 상담도 하고 뭐도 하고 비슷비슷한 그런 길을 돌고 돌겠죠. 근데 결국에는 뭐 이렇건 저랬건 결국엔 뭐냐면 한 번은 자기랑 진짜 자기를 뭐라 해야 돼? 자기라는 공간을 투과해야 된다. 제가 리틀 부다라는 영화 봤을 때 마지막 키아누 리브스가 고타마로 나왔는데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군의 공격이 끝난 다음에 꽃잎이 휘날리면서 마군이 쏜 불화살이 다 꽃잎으로 이제 석가모니 앞에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 마군은 물러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폭풍우가 쳐가지고 그 보리수 나무 아래 물웅덩이가 생겼는데 자기의 비친 고타마의 그 영상이 물 위에 비쳤어요. 그때 고타마가 손을 내밀어. 그 물속의 영생이 자기를 잡아요. 이거 참 아주 미학적인 건데 우리 자아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이미지거든요. 왜냐하면 깨어있을 때만 우리 자아를 느끼잖아요. 꿈속에서만. 실제로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의 일부야. 아주 보면 육체적 지각하고 감각 지각하고 우리 인지의 인식이라 인식. 그게 결합물인데 우리는 그것을 근데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끄달려요. 이게 공포를 느끼거든. 예? 근데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포를 느낀다는 게 아니라 공포건 뭐건 간에 다 평등한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 그, 그 영화상에서 보면 석가모니 마음 거울에 있었던 하나의 그 자기 하나의 이미지거든요. 그냥 제가 여기 노란 바나나 그려보세요 할 때 보면 바나나는 그냥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는 이거는 여기에 뚜렷한 이미지로 나타날 뿐이지 이것 또한 이미지예요. 왜? 내가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느껴지니까 감각되니까. 근데 이 감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는 절대 감각되지 않아요. 대상이 드러난 이 자리는 자기는 안 드러나요. 자기는 안 드러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해준다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 그 자기 이미지에 손을 내밀 그 물속의 이미지가 자기 손 잡고 똑같은 고타마가 서로를 마주봐요. 그러면서 이 물속의 이미지가 마라로 변하면서 이게 사라져요. 초기 경전에서 그 이걸 뭐라고 했냐면 뭐라다? 내가 마라를 보았다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보았다. 우리가 견성 보다란 말로 이렇게 표현하려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는 뭐냐면 이 자아상의 이 실체, 자아의 실체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약견 만약 본다면이면 재상 비상이면 범소유상은 계시어망이니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야래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고계에서도 일체이법 여몽한편이 여러 영여정 응작 여시관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가장 강력한 마라, 가장 강력한 우리의 관문, 이 자아라고 하는 이 관문을 잘 한번 그것하고 오랫동안 씨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게 이런 사실이 있구나. 내가 몸과 마음에 제한되어 있지 않구나. 일체가 이 한마음, 이걸 뭐라고 이름할 수 없지만 이거구나. 라고 했을지언정, 여전히 이것은 희미하고 여기에 끌달리는 힘이 강하다면, 그래서 한동안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익숙한 그래서 어떤 상황만 되면 10년 공부가 싹 사라지고 그냥 휙 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자만하지 말고 현실 경계 속에서 자기를 한번 잘 봐봐라. 우리 진심직설에도 이제 공부를 점검 뭐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 제가 중원분 행설수설했는데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기로 말하면서 자, 책 좀 볼게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얘기 없어요. 45쪽에 보면 세 번째 문단이에요. 옛날에 이부마가 그랬어요. 성문 스님을 뵙자. 이제 글자를 쫓아가면은 옛날에 뭐 이부마라는 사람이 있었나? 주석 찾아보면 남송이 어쩌고 1000년 전이잖아요 지금. 근데 옛날에 이부마가 성문 스님을 뵙자, 이 꿈 같은 일이 지금 이 마음, 이 눈앞, 이 눈앞에서 경험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참 마음 하지만 참 찾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왜 찾기 어렵냐면 마음 아닌 게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찾을 수가 없어. 마음 아닌 게 있어야지 마음을 찾을 텐데, 그러니까 마음 아닌 게 있다는 건 뭐냐면 마음하고 마음 아닌 게 둘이 있으면 찾을 수 있지만 일체가 찾으려고 하는 것도 뭐냐, 꿈속에서 황금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금 캐는 사람. 그러면 찾는 사람도 꿈이요. 그 사람이 찾으려고 하는 금도 꿈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찾았다 또는 찾지 못했다 하는 꿈속의 사건조차 꿈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음을 찾고자 하는 자기는 뭐냐 이거예요. 이 물건은 도대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경험하고 있습니까? 잘 관찰해 보면요. 경험의 내용은 다 달라졌어요. 몸의 상태도, 저는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머리가 멍하고 코가 맹맹하고 몸에 힘은 없고, 그런데 한 얼마 전에는 또는 조금만 지나면 다시 머리도 맑아질 거고 변할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내용과 동시에 뭐가 지금 여기 있냐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 머리가 멍멍한 줄, 멍멍하기 전과 안 멍멍할 때와 멍멍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이 물건은 멍멍한 거예요, 안 멍멍한 거예요. 이 상대법에 물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있다고요. 지금 병상에서 투병하시는 분도 난 기력도 하나도 없고 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이 고통 때문에 괴롭다 하실진데, 그때 분명히 보십시오. 그 괴로움을 아는 그거 있어요. 그거는 훼손 안 됐어요. 기운이 가뿐하고, 뭐, 아무 문제 없을 때도, 그런 줄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그건 모양이 아니거든요.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지금 있는 이 물건이라고요. 절대 이것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 분별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는 이대로다 이거예요. 알 수 없는 이대로. 뭘 알고 모른다 하면은 그건 내용물에 불과한 거고, 이건 알고 모르고 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왜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도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 꽉 들어서도 그런 경계가 있냐. 뭐 이 미묘한 느낌을 느낀다, 미묘한 소리를 듣는다, 항상 어떤 은은한 어떤 느낌이 날 떠나지 않는다, 다 헛소리예요. 그 전부 감각에 놀아나요. 항상 뭐 합일감에 차 있다, 자면서도 그리 되냐 하면 진짜 솔직한 사람은 그건 거짓말. 근데 오매이려가 뭔지 진짜 그 사람은 경험 못한 거예요. 오매이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상태는 절대 어떤 이게 의식의 상태가 이거 의식의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선정 같은 것도 의식의 상태거든요. 일선정의 상태, 이선정의 상태,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구별되잖아. 근데 잠속에 들어가면 그거 절대 구별 안 돼요. 사람들은 너무 신비주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자나 깨나 한결같다는 것은 의식의 상태, 알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물건을 가리켜서 이것이야말로 동정이나 깨어있는 상태나 꿈속의 상태는 요건 똑같다 이거예요. 꿈속의 상태는 약간 흑백 같고 희미한 경험이고, 지금은 진짜 생생한 경험이지만 그건 전부 구별되잖아요. 우리가 꿈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무엇이 그 꿈의 상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꿈의 상태 알고 있는 거랑 지금 이
깨어서 분별한 상태 알고 있는 거랑 지금 알고 있는 거란 말에 속지만 않는다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경험되는 내용들 가운데 어떤 것도 유지되는 거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근데 그 변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비유하지? 저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무슨 파동 이렇게 그리는 이렇게 가는 철사처럼 된 게 막 흔들리면서 파동이 그려지고 롤로 종이가 쫙 그려지는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가 종이가 쭉 그려지는데 깨어있는 상태는 뭐냐면 끊임없이 요 의식이 움직여가지고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요 종이 위에 끊임없이 모양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 보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보면은 미래는 아직 안 그려진 거고 끊임없이 과거의 상태는 우리가 기억이라는 상태를 알 수 있는 상태가 진행이 되잖아요. 예? 쭉 그려지고. 근데 만약에 그게 깨어있는 상태라면 꿈의 상태는 뭐냐면 잉크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건 그려지고 어떤 건 안 그려지고 이렇게 띄엄띄엄 희미하게 그려진 거라. 그럼 잠은 뭐냐면 완전 잉크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분명히 자면서도 뇌파는 움직이고 뭐 과학자들은 그러잖아요. 근데도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게 깨어있는 상태, 꿈의 상태, 깊은 잠의 상태라고 하면은 요거는 우리의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는 분별이 잘 돼. 그래서 뭐 내용이 많아. 근데 꿈속의 내용은 어떤 꿈은 기억나는 꿈도 있고 기억 안 나는 꿈도 있고 그게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고 상대적인 의식이 그 다음에 완전히 아무런 그 우리가 보통 잠들어 있다 혼수 상태다 하는 상태는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데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그게 그려지고 있는 바탕이라고 하면 사람들 또 그런 바탕을 또 대상화해서 관념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거 깨어있는 상태 이대로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걸 예? 왜 이게 특정한 체험이 아니냐 이거예요. 특정한 체험이 아니라 특정한 모든 체험이 이 체험이다 이거예요. 모든 체험이 특정한 체험, 의식의 상태가 아니라고, 경지가 아니라고. 예? 결국 뭐냐면 탐진치 욕망이 그대로 이거예요. 예? 번뇌가 그대로 이거라고 이 대승에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어디서 드러나고 있냐 이거예요. 어디서. 예? 이 현실, 이 분별은 우리의 그 조건, 몸과 마음, 그 다음에 살아온 내력이라는 그 조건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다른 감정을 느끼는데 나는 그 사람과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쳐요. 감정은 다르잖아. 근데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을 안다는 그 사실만큼은 똑같아 이거예요. 그건 분별이 안 돼요. 그게 알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의식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잠들었으면 너 아무것도 뭐 기억 못했다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데 그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건 있다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것만은 유일하게 분명하게 있는 거라고요. 자나 깨나 꿈꾸나. 그 물건은 우리 생각에 속지만 않으면 이 상태가 이것이 이 마음이 이게 시작이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이게 언제 시작됐다도 전부 관념이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불확실해요. 근데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지금 있어. 예? 이것이 사라질 거란 것도 불확실한 거예요. 죽으면 없어진다? 다 망상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항상 이와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차가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하려면 이것이 사라진다라고 하려면은 사라지는 것을 알 자가 있어야지 사라졌다 할 수 있잖아요. 뭔 말이냐면 이거 사라질 건데 하는 순간에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진짜? 우리는 이게 너무 너무 이게 이 몸과 마음 그다음에 이게 현실이라는 걸 꽉 사로잡혀서 이걸 자칫 잘못 들으면 관념으로 이해한다고요. 실제로 생사가 없다는 사실을 관념으로 이해한다고. 처음엔 물론 그렇게라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왜 이걸 처음에, 계속 이 사실 하나만 하고 이 사실이 분명하면 되냐고 하냐면 이 사실이 분명해야만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 집착해 있던 이것이 여기에 익숙해 있던 이 조건화, 이 패턴이 여기서 풀려나야 돼요. 풀려나서 완전히 이게 여기에 익숙했던 게 저쪽으로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얼마나 익숙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라고 사로잡혔던 가장 기본적인 게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거기서 석가모니도 열반하셨어요. 죽음을 보이셨어요. 죽음의 모습을 보이셨어. 근데 우리가 흔히 뭐 아는 도인들도 다 그랬잖아요. 결국 그러면 우리 현상만 본 사람은 다 똑같은데, 다 죽는데 이렇게밖에 못 알아듣. 근데 죽는다는 게 관념이라는 사실은 절대 못 깨닫는 거예요. 진짜 이 사실을 확철하게 깨친 이것이 분명한 사람, 이것이 관념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임을 사무친 사람, 그리고 이것이 정말 헛개비와 같고 이것이 조건화된 진짜 인연 따라서 일어난 꿈속의 주인공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알면 죽음의 공포에서 진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삶을 통해서 왜 시간을 오래오래 공부하라고 하냐면 그게 단박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단박에. 비록 저번에 우리 진심술을 했잖아요. 지무생사, 뭐 채무생사, 용무생사 하는 것처럼 생사 없음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택도 없고 그게 체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쓸 줄 알아야 되는 소리가 딴 게 아닙니다. 다른 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익어간다는 말, 익어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락가락 하는 그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 하는 식의 옮겨갈 자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분명히 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생각 돌이키면 한 마음 뭐 돌이킨다. 결국 그거인 거예요. 이게 한 생각 돌이키는 힘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니까 다시 빨려 들어가고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오래오래 그래서 새로운 분습이에요. 본각인데 신혼이다. 본래 깨달았지만 새롭게 분습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대승기신에 보면 뭐 상사각, 수분각, 뭐 구경각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 깨달은 비스무리에 있다가 그 다음에 고만고만한 깨달음에 있다가 구경의 마지막 최후의 깨달음. 그게 뭐냐면 그런 단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불각, 시각, 본각은 각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한 물건인 거야. 참 묘하다 소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제가 이야기를 떠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이분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해보십시오라고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아무리 한다 하든 그건 설명에 불과한 거고 결국 뭐냐 자기 경험하고 이 설명이 그 직연이 맞아 떨어져야지 그게 그때 공감이나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부마 성문 스님 전부 다 망상입니다. 우리가 전부 이렇게 망상 속에 살고 있어요. 다 이야기 속에 살고 있어요. 결국에 뭡니까? 왜 이 선에서 이 침묵, 입 다무는 말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입을 열면요. 이거는
그 우리 인간의 의식은요, 이게 그 뭐야, 뭐라고 설명해? 이야기 전부 거짓말이라고요. 예.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고 뭐라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리컵 속에 노란 차가 들었다. 예? 근데 우리는 이걸 가리키면서 유리컵 속에 노란 차가 들었다면 이걸 보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유리컵 속에 노란 차가 들었다 하면 사람마다 컵의 모양도 다르고 유리컵도 색깔이 있는지 무슨 모양인지 노란색이 어느 정도 강는지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일 직접적인 건 봐라 이거예요. 보면 말이 필요 없는데 근데 결국 설명은 추상이고 어떤 것도 아무리 자세히 묘사해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면 딱 맞아요. 100번 들어봐도 다 쓸모없어. 실제로 한번 경험해봐라. 그리고 자기 경험을 이렇게 추상화하잖아요. 그럼 전부 그래서 선사들이 말 안 했던 거예요. 치고 그냥 말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봤자 자기 감정을 설명한다고 말하잖아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설명 안 돼요. 참 어떤 면에서는 거기서 소통은 거의 소통이라고는 애당초 불가능해요. 각자 자기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고 자기만의 스토리 속에 그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야기 만들어내는 우리 성격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독특한 그 자기만의 이야기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자꾸 슬픈 얘기만 자꾸 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즐거웠던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싸우는 얘기만 하고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패턴이고 그 사람 조건이에요.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 그런 건 애시당초 왜냐하면 이야기 속에 떨어지는 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말 이전, 생각 이전 거기는 그게 근본 당초고 그러니까 그 근본 당초가 분명해야지 거기서 천차만별이 펼쳐지잖아요. 그 천차만별에 이제 속지 않는다 이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삶이란 건 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현상의 변화잖아요. 그 현상의 변화, 육도윤회라는 것처럼 의식의 상태가 끊임없이 변해요.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 생각의 상태가. 거기서 우리는 특정한 어떤 대상의 자아상에 집착하면 변화에 절대 적응할 수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 그게 경계에 부딪히는 거고 경계에 부딪히면 반드시 거기서 고가 발생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게 고통이라는 성스러운 진리고 그 고통을 잘 들어보면 자기가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자아의 애착, 자아의 집착이 보인다. 그거를 자기의 약한 구석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너무 자기만 아는 구석이에요. 그거. 가까이 근처만 와도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근데 바로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애응지물이라고 했어요. 가슴에 맺혀 있는 한 물. 보조 스님도 25세에 이 사실을 알고 나중에 15년인가 16년 걸리셨다고 하잖아요. 거의 15년이면 25세니까. 그래서 장무주에서 그 가슴에 걸려있는 한 물건을 해결했다. 대스님도 그랬습니다. 대스님도 꽤 오래 걸렸어요. 그게 뭐냐. 분명히 내가 이 도리도 알고 공안도 척척척 풀리고 뭐 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끝까지 그 집착 때문에 자기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통 사람 몰라요. 자기가 뭐에 집착하고 있는지 몰라. 근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가 뭐에 집착하고 있는지 낱낱이 있는 그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쩔 땐 너무너무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까지 자기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숨겨진 게 없어. 그래 자기의 온갖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로에 쓰는 거예요. 왜 이게 순수해야 되냐? 왜 우리가 개라고 하는 게 딴 데 필요한 게 그 형식적인 외부에 세워진 개 말고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거의 본능적인 느낌인데 왜 이 자기를 완전히 열어야 되냐면 그게 이 선택의 기로에서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럼 또 돌아야 돼, 또.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괴롭고 마주하기 싫은 자기의 적나라한 꼬라지를 정면으로 직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몰랐으면 습관적으로 그냥 쳇바퀴만 돌리면 됐을 텐데 이 쳇바퀴를 멈추고 쳇바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겪지 않은 또 다른 공부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의 이 인간적인 속성을 그걸 고통,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걸로 느껴요. 그게 뭐냐? 살아서 죽는 것 같은 기분을 겪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걸 도망가기 위해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마시고 놀고 뭐 하는데 점점점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도망 못 가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못 피하게 이상하게 그런 인연이 지어져요. 그래서 진짜 뭐라고 될까? 저는 이상하게 요즘 말이 안 되고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뭐냐면 저한테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이미지가 예수가 십자가형 받기 전에 끌려가기 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런 심정이 돼요. 저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통의 잔이 넘쳐요. 그러면서 그게 인간적인 속으로 회피하고 싶거든요. 누구도 살아있는 생명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 자기가 보호해야 될 자기라고 하는 이 경계, 자아는 반드시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이 사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 죽음이거든요. 해체해야 되는 거. 근데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야만 돼. 나는 이걸 유지하고 싶어.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 중에 보면 어떤 경계선, 나라와 나라끼리도 뭐 국경선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우리도 자기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거나 소모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걸 좀 피하고 싶다 이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패턴 속에 살았어요. 피하고 없는 셈 치고 잊어버리고. 근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자의 남친은 하실 수 있다면 분명히 할 수 있죠. 왜냐면 분명히 이것뿐이에요. 근데도 뭐냐, 마지막 거기서도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예수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이 사람 그 당시엔 그런 생각도 못했지. 근데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뭐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이게 진실이라는 거.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에게. 왜냐하면 우리 자아상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아상이 꿈꾸는 주인공이 사라지면 꿈이 끝나는데. 우리 꿈은 우리 이 삶이 계속되는 이 자아상은 있어야 돼요. 자아상 없는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아상이 바로 세계예요. 그래서 자아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파괴하고 없애고. 그리고 있잖아요. 자아가 딴 게 아니라 강박적인 생각이나 집착하는 충동, 욕구, 이게 전부 색수상의 행식이 다 자아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지하려는 그 욕망이 얼마나 크냐면 이것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라도 이걸 유지하려고 그래요.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뭐냐면 죽고 싶어서 자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유지하고 싶어서 이게 파괴되는 걸 못 견디니까 차라리 죽으면 요거는 파괴되지 않겠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런 식으로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귀신이 사람을 죽인다? 이런 있지도 않은 유령이. 분명히 우리는 자아를 경험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경험은 돼요. 근데 그렇게 보존하고 지켜야 될 자아라고 하는 것은 끝내 없다는 게 불법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탐구가, 우리의 공부가 결국 맞닥뜨려야 될 구경의 마지막 지점은 뭐냐면, 결국 언제나 그 자리지만 그 자리가 그 사실이 철두철미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한 줄에서도 안 나가고 있네요. 봅시다. 자, 옛날 이부마가 성문 스님을 뵙자 성문 스님은, 자, 누가 뭐 했건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대장부의 일은 그랬어요. 이게 성차별적인 언사가 아닙니다. 보면 저도 제 가까운 곳에 그런 분이 계시지만 여성분들 가운데서도 진짜 대장부라는 말을 할 정도로 공부 철두철미하게 한 사람들이 계십니다. 이건 남녀를 떠나서요. 근데 좌우지간 대장부의 일은 그랬어요. 이 대장부의 일은 이 길입니다. 이 길은. 이 일은 장수나 재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이부마란 사람이, 부마니까 왕의 사위쯤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말은 뭐 특별한 말이 없었고, 이부마가 이 말에 인연돼서 이 자기 성품을 한번 봤대요. 근데 장수나 재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을 뭐 특별한 말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범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장수나 재상만 못하는 게 아니라 범부도 일은 하지 못해요.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아니에요. 이 대장부의 일은. 그러자 이부마는 바로 깨닫고, 자, 우리는 자꾸 뭔가를, 이 일을 따로 두고 찾는데, 그게 실수란 사실은 처음엔 잘 몰라요.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몰라도 좋은데 한번 생각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 공부, 뭐 돈이, 깨달음이, 뭐 진리니 하는 것이 좌우지간 나하고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 있다면 그건 너무 우주상에 나를 제외하고 모두 깨달음이라 할지라도 내 면적만큼은 깨달음이 아니라면 그건 한정된 거 아니냐. 아무리 그게 넓고 광대할지라도 그건 분명히 나를 제외한 바깥이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나랑 떨어져 있다면, 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단절이 있다는 소리인데, 그게 어떻게 영원한 것이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진리는 영원하고 항상한 거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깨닫지 못한 상태고 내가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거라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소리인데, 그게 어떻게 완전하고 영원하고 항상한 진리일 수 있겠느냐. 그건 뭔가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그 무의식적인 전제부터, 선입견부터 떨어놓고, 그러면 지금 이건 뭐냐. 여기서 어떤 생각, 어떤 분별 없이 딱 생각만 비우면, 그럼 바로 이거다. 이거다라고 하는 분별은 모르겠어요. 인연 따라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울고 불고 애를 쓰고 하다가 문득 돌이켜보면, 아이고야, 바보 같다. 자기가 그러고 나서 돌이켜보면, 야, 이거 되게 쉽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일을 모르는 사람, 왜냐면 이게 엄청난 비밀이잖아요. 찾고 있는 자기가 찾으려는 자기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원히 끝나지 않은 숨바꼭질이에요. 순례가 바로 자기가 찾는 순례가
자기가 찾으려는 생각 계속 기웃기웃하면서 찾고 있지. 자기를 돌아볼 생각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바꼭질이 안 끝나는 거예요. 평생, 영원히, 세세생생. 자기가 자기를 잡았다. 그제서야 끝나는 게임이라. 이게 고대 인도의 설화예요. 인도 사람들이 이걸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유일무이한 신, 자기만 존재하니까 너무 무료해서 자기를 나눠봤대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더래. 유일무이한 신은 뭐냐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경험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지루해서 자기를 나눠봤더니 경험되니까 너무 재밌더래. 그러자 더 재밌으려면 어떻게 하지? 대상을 더 많이 만들면 돼. 그래가지고 천갈래 만갈래 만법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놓고 더 재밌으려면 어떡하지? 내가 본래 하나였던 사실을 까먹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근데 다시 이제 자기 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힌트를 뭐냐면 모든 곳에다 다 힌트를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를 통해서 딱 깨달으면 다 깨어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자기가 그런 얘기 이제 듣다 보면 아 그럴듯하다 뭐 그래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면은 이 사실을 경험해 보면 원래 이랬지. 원래 이래야 했다. 이게 원래 상태다. 그래서 본래 상태다. 자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뜨내기 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헤매다녔던 일들이. 그래서 이걸 고향으로 돌아왔다. 자기를 회복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동서고금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익숙했던 고향으로 온 느낌이다. 타향살이 하던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다. 장수나 재상이 할 수 있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도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마음이 멈춰지면 찾는 마음이 멈춰졌을 뿐 뭘 찾은 게 아닙니다. 멈춰졌을 때 더 이상 아무 내용이 없는 그 마음이 아까 말했듯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성을 억지로 말하자면 아는 성품 하나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자, 바나나 그려보십시오 하면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왜곡된 인지 왜곡이 뭐냐면 바나나 그려보십시오 하면 이렇게 우리는 이게 패턴돼 있어요. 내가 바나나 본다. 아니에요. 바나나 그려지는 자리가 바나나와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알고 있다고. 내가 아는 게 아니라고.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 망상이 바나나처럼 여기서 경험되니까 근데 우리는 요걸 나라고 믿으니까 이걸 알고 있는 내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원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아르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게 아니면 이것뿐이야. 이것도 대상이야. 바나나야. 바나나. 허상. 허상이 드러나는 이거라고.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거밖에 없어. 절대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야. 절대 찾을 수 없게 하는 거야. 찾았다면 아니거든. 그래서 힌트가 뭐냐면 찾았지만 찾은 게 없다. 봤지만 본 게 없다. 깨달았지만 깨달은 게 없다. 그 순간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힌트예요. 그러자 이분만은 바로 깨닫고 개성을 지어 자기 뜻을 진술했습니다. 자, 도를 배우려면 반드시 무쇠로 된 놈이라 하르니. 이 공부를 하려면 무쇠로 만들어야 돼요. 참 이게 그래서 공부에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심신에 막 그 왜 저 갈마라고 해가지고 출가하시는 분들 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우리 신체 검사하듯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공부하는데 장애가 혹시 생길까봐. 그냥 끄달려요. 그래서 왜 한 살이라도 젊어서 공부하라고 하냐. 그 다음에 아직 안 아프고 뭐 그럴 때 공부하라는 게 뭐냐면 이게 참 힘듭니다. 왜 태굴심 내지 마라, 태전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많이 물러선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냥 딱 여기 이 자리에만 딱 이 자리만 발견하면 그래 공부가 잘 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게 안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투사를 하지. 자기 욕망을 어떻게 투사하냐면 나는 지금 괴롭고 힘들지만 이 자리를 하면 다 괴로울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이걸 경험할 때 어떤 그런 자기가 투사했던 거와 비슷한 경험을 주면 거기에 꽉 탐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아까 말했듯이 이 자아란 놈은 위로받고 싶어하고 의지하고 싶어요. 진짜. 그게 끝까지 남습니다. 인간적인 위로 있잖아요. 우리 보통 감정 상할 때 있잖아요. 막 위로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전 그러던데. 위로받고 싶을 때 있어요. 근데 그 위로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서운한 감정 생기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 근데 그걸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래서 그렇다고 그게 습관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공부한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육제능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허물은 나에게 있다고 했어요. 다 내가 지어낸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그게 너무 그거 우리 학교 가서 배운 거 아닙니다. 딱 어떤 상황 되면 평소에는 잘 했던 사람도 어떤 궁지나 어떤 상황 딱 되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 웬만해서. 그래가지고 또 의지. 그래서 예전에 뭐 누구더라? 출가 저 치문에 보면 황벽 엄마인가? 누구 엄마가 스님이 출가해서 큰 스님 됐다고 찾아왔는데 그 스님이 큰 스님 됐는데 어머니 찾아왔는데 문전 밖에서 쫓아서 어머니가 가다가 길바닥에 죽어요. 그게 치문에 나와요. 공무원 사람 그래야 된다고. 그래도 어머니 홀령이 나서 뭐라 해야 됐다는 거야. 네 덕분에 내가 윤회에서 벗어났다. 위로받고 아이고 어머니. 근데 꼭 그런 소리가 아닌 것 같고 자기한테 그러란 말이야. 자기한테 남한테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꼬라지를 자기하고의 동일시가 왜 무섭냐면 그 속에 폭 들어가잖아요. 보통 공부 안 한 우리가 중생한 사람들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해요. 그게 무명 속에서 업식대로 사는 거예요. 업식대로. 절대 못 벗어나요. 우리보다 하등한 의식 존재들 동물들 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짐승아 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도 어떤 조건에 보면 보십시오. 요즘 뭐 인간들 보면 가관이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대단한 인간들 같은 옷 벗겨놓으면 별것도 아닌 인간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정치인들이 뭐 추문이 어쩌네 저쩌네 결국에 인간들이라는 게 보면 가소롭게 그지없는 거잖아요. 참 그런 자기 꼬라지를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 아마 그 사람도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참 그렇지. 그게 인간이지. 어쩔 수 없죠. 근데 도를 배우려면 반드시 무쇠로 된 놈이거든. 착수하는 마음에 결판 내도록 해라. 미루지 말라 이게. 왜냐하면 미루면 계속 돌고 돌아요. 곧바로 위 없는 보리에 나아가려든 일체의 시비에 상관하지 마라. 이게 말은 간단하지만요. 진짜 이거 공부하면서 2년 될 때마다 이런 거 만나면은 곱씹어 보면 말로 보면 별말 아니잖아요. 위 없는 보리는 일체 시비에 상관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결국 보면 시시비비 그리고 항상 자기는 시 쪽에 있잖아요. 비 쪽엔 잘 없죠. 나는 오라. 내가 맞아.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야 돼요. 분명히 내가 옳은데. 억울하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겪어보시면 합니다. 자, 지혜롭고 영리한 상근기는 지혜롭고 영리한 상근기가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것보다 더 지혜롭고 이것보다 더 영리한 게 있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전광석화보다 빠르고 전혀 사량 분별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게 IQ 검사할 수가 없는 이 물건이에요. 진짜 바보 천치나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이나 결국엔 뭐냐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능력의 차이일 뿐이에요. 네? 여기서 그려지는 그림의 차이일 뿐이지 그 그림이 그려지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펼쳐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것일 뿐이야. 이것이 지능일 수는 없어요. 이것이 모든 지능의 근원인데, 이것은 IQ 100이다, 90이다, 70이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이게 지혜롭고 영리하고, 이것이 상등기예요. 이것을 바로 보는 거니까. 그게 그 다음에 천기를 이미 갖추었으므로, 이게 천기란 말입니다. 천기를 누설했다 할 때. 하늘의 기틀이다. 세상의 근본이다 말이야. 이 현상의 근본, 이게 천기 아닙니까? 천기를 누설했다. 꽃이 누설하고 시계 소리, 자동차 소리, 자신의 느낌, 모든 것이 이 천기를 누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기 누설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갖췄으므로 그저 확실하게 깨닫기만을 힘쓸 뿐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전히 부분적인 깨달음, 그게 상사각, 수분각이거든요. 부분적인 깨달음. 예전에 저 지도해 주셨던 분이 부분적으로 깨달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부분적으로 깨달았던 게 뭐지? 저는 들으면서 왜 자꾸 저런 말씀 하실까 했는데, 지금은 납득이 됩니다. 아, 부분적으로 깨달았어. 그래, 여전히 깨달음이란 영역이 한정돼 있어. 부분적이야. 네. 여전히 현실과 공부가 둘이야. 부분적인 깨달음. 법상에 올라가면 법을 설하는데, 내려오면 그게 아니야. 따로 있으면 안 돼. 따로 있으면.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10년 공부 도로암에 탑을 대서 이제는 거울 앞에선 누이 같은 먼 젊음의 뒤안길을 돌아서 이제는 거울 앞에선 내 누이 같은 꽃이요. 이제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될 만한 때가 온 거예요. 젊을 때는 저 뒤안길 돌아서 했는데 회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회피할 수 없잖아요. 늙는다는 건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신호들 좋잖아요.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뼈마디가 쑤시기 시작하면서 예전처럼 기운도 없고 그때 그러면서 신세 타령할 게 아니라 한 생각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깨달아. 아까 말했듯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서 사는 게 중생. 그게 업식에 따라 사는 거고, 지혜는 딴 게 아닙니다. 본래 우리한테 갖춰져 있는 거, 절대 물들지 않는 거, 그거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쓸 경우에는 언제나 이걸 우린 쓰고 있습니다. 그 대기를 거머쥐고 대용을 바라면, 대기 대용이 딴 게 아니라 큰 기틀이 크게 작용하는 거. 우리가 부분적인 마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생각에 집착하거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 한량없는 신령한 알매 성품이 이렇게 주관 객관이라고 하는 아주 낡은 이야기 속으로 싹 축소돼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대문호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복잡한 스토리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쓰여지지 않은 텅 빈 백지만 못한 거예요. 거기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차마 쓰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대기 대용인 거예요. 근데 이걸 써버렸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뛰어난 학자고 뭐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유형의 것으로 만들어 놨다는 건 그건 대기 대용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써서 나온 결과물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대기 대용은 뭐냐면 이것을 공을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어떤 잠재력 같은 거예요. 잠재력. 모든 것이 가능한 잠재력. 그게 대기 대용이다. 뭐든지 가능해. 그래서 가끔 보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걸 세속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쓰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산 스님 같은 사람. 그 사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사람들이 놀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뭐냐면, 그분의 가르침을 딱 두 문장으로 줄이면 첫 번째 문장은
오직 모를 뿐이고 다음 문제 오직 할 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한다 이거예요. 결과 몰라. 해. Just do it. only do it. 예.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잖아요. 단순한 데서 힘이 발휘해요. 근데 우리의 사량 분별은 뭡니까? 이 대기대용을, 이 잠재력을 자기 깜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다 쓰지 못한다고 해야 될까? 써도 다 쓰지 못한다. 그래서 기미보다 앞서 작동하고 뭐냐면 이게 생각 이전이에요. 어떤 감각 이전에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과 감각으로 잡으려고 하면 항상 늦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 털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면 딱 그 자리야. 참 희한한 거예요. 내 어떤 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절대 안 잡히다가 그래서 나조차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부딪히면 오 하는 순간에 탁 그게 합일이에요. 그게 개합이라. 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미보다 앞서 작동하고 사물을 끊어버리고 변통합니다. 사물을 끊어버린다고 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사물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주객으로 이렇게 이게 우리의 구속이거든요. 이것을 뭐랄까 보통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연기적인 사실이라는 걸 우리 모르고 실체적인 사고방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관계가 허망한 것임을 내가 있고 대상이 있고 이게 허망한 것임을 그걸 사물을 끊는다 이 말이에요. 물에 대한 이 대상에 대한 그래서 변통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막힘없이 통하는 거예요. 암두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물을 물리치는 것은 상급이고 사물을 쫓는 것은 하급이다. 사물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 게 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물 쫓는 건 여기에 집착하는 건 하급이다. 예. 왜냐면 이게 대상이 실제인 줄 안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저 공부 가르쳐 준 분이 금덩어리가 있어도 그거는 뭐 안 그런다는 거예요. 난 솔직히 안 그랬거든요. 금덩어리 있으면 그러니까 금덩어리 그래서 봐요. 결국엔 돈, 여자, 명예. 여성 같은 경우는 돈, 남성, 명예. 결국 종교 아니 대다수의 종교인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결국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안 그래요. 그 경계에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냐. 예? 자유롭냐 이거 자유롭냐. 거기서 예? 그것을 없애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유로울 수 있느냐. 전쟁으로 비해보면 개개의 능력은 변통하는 데 달려있다. 자, 이게 번역이 중구난방인데 제 나름대로 번역해보면 변통이란 건 뭐냐면 좌우지간 막힘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막힘없이. 그래서 이렇게 어떤 대상에 이렇게 가로막히거나 그러지 않고 잘 돌아가느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즉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변통할 수도 막히지 않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러지 말고 척척척 이렇게 변통할 수 있다면 모두가 자기 발 아래에 있게 되고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거 자칫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아, 내가 일체를. 그러면 안 됩니다. 초창기에 이런 체험을 합일감이나 어떤 문득 한 덩어리인 걸 체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그 뒤에 오는 혼란 중에 하나가 여전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나는 나고 다른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에요. 다시 차별로 떨어졌을 때 거기서 약간의 혼란이 있어요. 예? 합일 그걸 제가 예전에 들었던 비유는 이거예요. 여기다가 반대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오락가락 하거든요. 오락가락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오락가락이 멈추는 시점이 와요.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꾸 이것을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계속 오락가락만 해요. 그리고 결국엔 뭐냐면은 그 인식의 전환이다. 관점의 변화란 건 뭐냐면 이 말단을 쫓던 인식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때나 요 도중사나 여기 있으면 그게 뭐냐? 집 안에 있으면서 길 위를 떠난 적 없고
길 위에 있으면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 있으면서 집안을 떠난 적이 없다. 평등 가운데 차별 있고 차별 가운데 평등 있다. 상대성 가운데 그거 색공이 둘이 아닌 거 어쩌고 저쩌고. 말로 하면 일이 쉬운데 실제로 해보면 오락가락합니다. 왜냐면 그게 거기에 빠져 있으면 이상하게 그 이상은 안 보여요. 이상하게 한참 헤매고 빠져나와서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나기가 안 들어옵니다. 여전히 밥벌이 해야 되고 막 그래요. 아이씨 이거 아닌데 뭐 그런 생각하고 그래. 그래서 처음엔 마하라지도 히말라야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마하르시도 그 집 나가서 마하르시는 그래 아시람에서 평생 속편하게 살았지만 그리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 이 사실 알고 속세 그러고 한다고요. 물론 그럴 인연 되면 가도 괜찮아요. 가서 또 가봤죠. 딴데 여전히 이 물건 이 세계 눈앞의 세계 속이에요. 잠깐 여기 요거 하고 사건만 약간 변했을 뿐이야. 드라마는 똑같아요. 시끄러운 드라마냐 좀 조용한 드라마냐 그런 차이죠. 근데 그래도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그래도 경계에 좀 깨달는 게 좋지 않느냐. 물론 그게 일단 결국엔 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경계가 이렇게 편안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공부 힘이 생길라나? 경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막 악조건 속에 아비지옥 같은 현실 생활 속에 있더라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도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도심을 놓치지 마라. 결국에는 천상락을 즐겨도 도심 놓치게 되는 거고 지옥에 그건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악도라고 하는 저기도 그래 도심을 놓치지 말아요. 어디 있든지 그래서 발밑을 돌아보고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조건화된 패턴은 뭐냐면 자꾸 바깥을 향해서 뭐 때문에라고 자꾸 핑계대고 싶어요. 자기는 이렇게 쏙 빠져버리려고. 근데 결국엔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그게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가는 공부길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공부 수도인 뭐 도 닦는 사람 치고 안 그런 사람 있으려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고 놓고 말고 폄이 이게 작고 놓고 이 말고 편다는 건 뭐냐면 이 공부 공부를 수단하는 거예요. 긍정하고 부정하고 죽였다 살렸다 뭐 하는 겁니다. 모두 중생교화라 일체 생활 가운데 작용이 모두 중생교화라 할 것이며 늘 편안하고 고요하게 제자리에 거처하면서 쉴 것만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참. 근데 이것도 현상적인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이 있듯이 수처 그 곳곳마다 주인이 되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 말단을 쫓지 말고 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말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입처가 계진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처한 그 자리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그리하여 움직여서 기연에 감응할 때도 저절로 바탕을 잡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기연에 이렇게 감응할 때도 저절로 여길. 그래야지 회전 변통함에 대자재를 얻을 수 있다. 경계를 이제 쫓아가지 않고 과거에 습관하던 패턴대로 마음이 따라가지 않고 근본을 돌이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저도 잘 안 되던데요. 그래 정신 차려라. 참 회전병통 대자재 얻을 수 있습니다. 해본 수밖에 없죠. 수많은 무리와 인연들을 모두 칼 휘두른 대로 베어내니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공부 힘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경계를 누르려고 해요. 불편한 감정. 그게 뭐냐면 근데 그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제대로 못 본 건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분리를 자꾸 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불편한 감정이다. 근데 이미 그게 뭐냐면 그게 아석소조 죄악업이란 말 있죠. 내가 과거에 지어낸 죄와 악업이다. 우리 자업자득이란 말이 그거예요. 그게 불편한 감정이라고 자기가 만들어냈어요. 그래놓고 그걸 없애려고 하니 그게 참 이게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아니 그 불편한 감정이 있잖아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불편한 감정이라고 더 씌우기 전에 그런 건 없었어요. 내 입장에서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우리 분별하면 그게 분별이 곧 이게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뭐 공부 힘으로 쳐낸다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 공부의 힘, 이걸 반야의 지혜로서 어떻게 한다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경험한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뭐지? 이제까지 반응은 뭐냐면 저거 어떤 기미만 딱 나타나서 우린 딱 굳어서 딱 떨어져요. 분리가 딱 돼. 나 불편한 감정.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나아가거나 도망가는 거예요. 좋으면 쫓아가는 거고 싫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패턴에서 살았는데 이 길은 뭐냐면 여기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직면이고 직시고 경험인 거예요. 온전히 경험하는 거. 진짜 이게 뭐냐? 아까 말했듯이 두려움은 현재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항상 내가 알지 못하고 미래의 것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원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파블로프의 강아지 신세지. 그 조건 안에서 꽉 그래서 그 상황 되면 나도 모르게 또 그러는 거야. 또 그러네, 또 그러네 하면서.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엔 또 그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언젠가 의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정신 차리고 맨정신으로 한번 경험해 보면 서구의 많은 바이런 케이틴이 에카르 톨레가 결국 그 사람들의 깨달음을 딴 거 아니세요? 자기가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그 고통을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람이 변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거 생각이 만들어낸 고통이구나. 실제가 아니었구나. 그 사람들 바이런 케이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피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피할 수 없어가지고 뭐죠? 그 정부에서 돈 지원해 주는 게 뭐 알코올 중독 치료 그거라서 거기 치료소에 들어가서 침대에도 못 눕고 맨바닥에서 나는 그런 가치도 없는 인간이다면서 맨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어느 날 잠이 깨면서 변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작업 이런 게 뭐냐면 당신이 믿고 있는 거 한번 뒤집어 봐라. 그게 사실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생각이. 그래서 생각 바꾸면. 에카르 톨레도 그 사람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자아라고 하는 거.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을 엮이는 자아라는 게 우리는 왜 이것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설명은 있어요. 우리 이렇게 무의식적 자동화된 의식은 뭐냐면 일상생활의 편리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기억을 쓰지 않고 하면 날마다 새로우면 얼마나 좋을 것 같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조건화됐다 하는데 근데 그 조건화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듯이 또 이야기가 산으로 간 것 같은데 자,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거 공부 힘으로 그거 아닙니다. 자칫 사람들은 공부 힘이란 게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더 가까이. 이제까지는 두려워서 피했던 것이 이제는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 뿐이다. 그런 거. 이제는 한번 눈 감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한번 볼 수,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자비거든요. 예? 그냥 이제까지는 증오하고 싫어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자기를 한번 열 수 있는 용기가 조금 생긴 거예요. 조금. 예? 그래서 이 사실이 불분명할 땐 또 자기 자아라는 껍질 속에 쏙 들어가서 자기를 또 보호하려고 숨어버리고 회피하다가 어떤 상황에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점 자기를 열기 시작한 거.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은 이게 아마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모두 칼빈을 배워내니 온통 파죽지세에서 바람 부는 대로 쏠립니다. 이런 말을 잘못 오해하니까 선한 사람들은 뭐냐, 걸림이 없어야 된다는 식으로 막. 그런데 제 생각은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진실하면 작용할 때도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100% 긍정합니다. 서 있는 자리가 진실하면 분명하면 분명히 그 작용, 그 효과가 있다. 나아가 영웅을 몽땅 거느리고 호랑이 같은 군사를 휘몰아 큰 도적을 물리치고 백성을 어루만지며 사직을 펴나요. 이거는 이 사람이 사대부라서 하는 거예요. 중흥의 대업을 보좌함도 모두가 이 하나의, 그러니까 정치든 경제 사업이든 결국 뭐냐, 이 하나의 일이 분명해야지 그런 일이 삿된 데 가지 않는다. 그래서 위의 문고리를 열어젖히면 이 위의 문고리, 아까 진퇴양난이 아니라 위로 솟구친 한 길이 있다 이거예요. 초월의 길이. 젖히면 만세도록 없어지지 않을 공이므로, 그러니까 세속적인 뭐 정승이 돼가지고 세속적인 업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거 이 진리의 길, 이 깨달음의 길을 가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공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왜 그러냐, 밑에 옛 부처님과 같이 보고 같이 들으며 함께 알고 함께 쓰는 것이다. 결국 옛 부처란 게 딴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결국 우리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예? 우리는 이름 하나 못 남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똑같아요. 예? 저 우리 당대 그 유명했던 그 사람들 보십시오. 혁명, 쿠데타 했던 그분들, 서로 죽이네 살리네 했던 사람들, 서로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제 죽은 자 앞에 아직 살아있는 자는 절하면서 한때 죽내사내 했던 사람들, 뭔가 욕망해가지고 그걸 하나 얻겠다고 서로 참 꿈같은 인생을, 그분들은 심정은 좀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떤 노정치인이 그래도 나는 아직 한 사람 용서 못하겠다 한 사람이 있던데, 근데 결국에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조 스님은 마음이 아니면 부처를 묻지 못한다. 마음이 아니면 보지 못한다. 마음이 아니면 듣지 못한다. 마음이 아니면 괴로워할 수 없다. 마음이 아니면 지금 이럴 수 없다 이거예요. 마음 잊어버려도 충분한 거예요. 덕산 스님은 부처는 할 일 없는 사람일 뿐이다. 이게 할 일 없느냐, 할 일 없는 무산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는 뭐 하는 그게 아니에요. 아니,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처가 모든 걸 다 해요. 이게 불사예요. 불사 아님이 없다. 부처님의 일을 아님이 없어요. 예. 기독교에서 말하면 하느님이 역사하신다. 역사할 때 보면 이 힘쓸 역자, 노역할 때 역자거든요. 힘써 일하신다 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다 마음의 작용인 거예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거. 이 마음을 떠나서 다른 마음은 다 환상이에요. 환상.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은 근데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아요. 언제나 맨날 똑같아. 맨날. 그러니까 이거는 생멸 없고 증감이 없고 그 더럽다 깨끗하다가 없는 늘 있는 이대로의 마음인 거예요. 언제나 이랬어요. 예. 우리가 개체적인 마음에 이걸 물들여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만 내용만 지으면 언제나 이건 순수해요. 그래서 영가 스님은 당처를 떠나지 않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망상하면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당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담담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항상 담담해요. 맨날 그러니까 경계가, 특별한 경계가 없을 때 맨날 그 상태예요. 맨날 뭐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예요.
조용하단 말이에요. 찾으면 그대를 안아 볼 수 없도다. 이 번역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찾으면 멱즉지 군불가견. 찾으면 곧 그대가 볼 수 없음을 알리라. 제 번역은 이렇습니다. 찾으면 그대가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찾으면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찾으면 그대를 안아 볼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찾는다면, 찾으면 그대가 불가견이란 걸 지할 거다. 이 말이야. 볼 수 없다는 걸 알 거다. 이게 단지 불해면 지직견이에요.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찾으면 그대가 보지 못한다는 걸 알 거다. 하였으니 무의진인이 항상 얼굴로 드나든다. 이 말도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얼굴로 뭐가 드나들어요. 항상 요 목전에 있다. 눈앞에 있다. 항상 목전이란 말 조심해야 됩니다. 목전에 있는 어떤 경계가 아닙니다. 목전에 있던 어떤 한정된 뭐가 아닙니다. 가끔 공부하다 보면요. 성성한 의식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저도 한때 그걸 착각했어요. 눈앞에 영역 고명한 한 물건. 이 주워들은 어록이랑 자기 경험이랑 딱 짜맞추는데,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보십시오. 그게 느낌이잖아. 그 다음에 잠들면 그런 느낌 없어요. 근데 깨어있으면, 그 상태에 있으면 뭐냐, 망상이 잘 안 일어나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성한 상태로 있으려고 하고.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뭐 공부 지키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이것이 공부이겠거니 하는 게 딱 있어요. 근데 진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그 성성한 경계가 사라지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왜? 의지했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그게 부자유로움. 근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돈만 있으면 살겠거니, 몸만 건강하면 살겠거니 하고 딱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돈 생기면 사라질 거고, 몸 태어났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러다가 그게 오래 지속돼 보십시오. 꼼짝없이 그러다가 세워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다 내려놔야 된다, 다 내려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지할 데도 없을 때, 그 지옥불에 타는 것 같이 불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울 때 거기서 정신 차리겠냐 이거예요. 결국 우리 나중에 죽음이라는 건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나도 모르게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의지처, 가족, 친지 뭐 하다못해 집에 있는 소파, 자기가 거기에 의지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당연했던 것들이 다 나를 떠날 때, 그때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고통을 잘 돌아보시라 이거예요. 그게 공부시켜주니까. 지금 취밀대성상이께서는 이미 말 밖에서 알아차리고 소리 이전에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 아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고 뭐 들을 필요 없어요. 결국 이 사실이 이것만 분명하면 됩니다. 이게 분명하고 자기의 그 업식 여전히 남아있고 축적돼 있고 아직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세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거친 우리 망상, 추번뇌는 쉽게 사라지만 미세한 뭐 요즘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런 것처럼 그 자아의 찌꺼기들, 그 티끌, 그 번뇌들이 이제 점점 민감하게 공부가 되어 갈수록 그게 의식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무의식이 의식화돼요. 그러면서 그 자기의 무의식적 조건화에서부터 서서히, 그러니까 무의식 밑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고 있던 것들이 점점 그게 자각이 되니까 공부하는 사람도 곤란이 오는 거예요. 공부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 성급해서 그런 거예요. 다 그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니까 맺어놨던 모든 그 뭐라고 해요? 업장? 뭐 구닥다리 표현이지만 그런 조건화에서부터 그게 그래서 혼자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 조건에 자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괜스레 군더더기를 붙여 허물을 드러냈을까 걱정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까지 한 것 대신입니다. 제가 괜시리 이런 말 저런 말 군더더기 하는 겁니다. 크신 자비로 여러분들이 살펴봐달라는 청을 받잡아보네요. 나이 든 농부 늙은 말의 지혜도 없으면서 이게 겸손 그냥 마지막에 겸손의 인사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도 하다 보니까 제가 저도 참 희한한 놈이에요. 수업은 그렇게 하기 싫으면서 여기서는 짧게 한다면서도 계속 하다가 중원부원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집에 일찍 가서 쉬려고 그러는데